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이상 누구나 다 우리 마음에는 성경을 일독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다 가지실 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재미있는데 출애굽기 24장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으려고 하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가 길이가 2규빗 반이요, 넓이가 1규빗 반이요, 높이가 1규빗 반이요. 1규빗이면 또 1규빗이지 뭐 반반해 가면서 앞만 살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숫자에 약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따분합니다. 그래서 후다닥딱 넘기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 하고 레위기를 보면 제단에 피를 뿌리고 몸은 각을 뜨고 머리는 베어내고 기름을 태우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불살라 드리고 콩팥과 내장은 태워 드리고 뭐 이러면서 계속 대장간 이 소 잡는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민수기로 넘어가 보자. 가면은 또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면서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계수된 자가 54,400명이요, 뭐 계속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 읽다가 손을 딱 놓고 구약은 이 불쌍한 미련한 중생이 읽기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약을 읽으려고 신약 성경을 펼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딱 펴면 1장부터 딱 걸리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골치 아픈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연어 생각만 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이 나올까? 여러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면서 다윗 왕의 족보를 제일 먼저 실었어요. 사실 예수님과 다윗 왕의 족보와는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요셉이 아버지도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집안과는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나타내면서 요셉의 집안인 다윗 왕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예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을 펼치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 사실은 뭐 집안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전혀 직계 가정도 조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물이냐면요 약속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신 것은 단 하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가시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세계는 약속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세계에 산다는 말은 약속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특권,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곧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라, 다른 말로 하면 약속과 성취의 세계, 우리 그 예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폼을 잡고 선민의식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들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율법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것이 인간적인 특권인지 우월의식인지는 모르지만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세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의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세상 속에 살든지 계속해서 군왕과 사람들과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결론은 불안과 죽음과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거하며 늘 기뻐하는, 또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다윗 왕의 족보를 쓰면서 예수의 세계의 그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소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족보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두 가지 족보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그 특징이 대개가 오래 살았어요. 800년, 900년씩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매 사람마다 빼놓지 않는 말이 죽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은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낳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고, 또 낳고 죽었더라 없고, 또 낳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예수의 족보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담의 족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족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방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의 나라에 임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세계 가운데 사는지 땅 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소망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죽는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의 품에 안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제 주위에도 사람들을 보면요, 담배를 못 끊고서 한 달에 하루에 뭐 2갑씩 피고, 또 술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매일 코가 빨갛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래요. 끊으세요. 담배 끊으면 큰일 납니다.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냅둬요. 피다가 죽을게요. 또 술 먹는 분들도 그거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냅둬요. 나 그냥 마시다가 죽을게요. 죽는데, 다 결론은 죽는데.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계주하는 운동 육상 선수들이 생명의 바톤을 계속 앞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마지막에 예수의 세계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세계로 향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세계입니다. 독일의 울반 대학이라고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는데, 그 정문에 가면은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이라는 유명한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한 법학과 학생인 법학도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비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의 제일 부잣집, 알지도 못하지만 가서 두들겼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내가 요 앞에 울반 대학의 학생인데, 법학 대학생인데 학비가 모자릅니다. 나 좀 도와주면 내가 훗날 이자까지 계산해서 섭섭지 않게 갚을 테니까 지금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학비 모자라도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할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잠깐 들어오라고. 내가 도와줄 텐데 한 가지만 묻자고. 그 법학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거냐고.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돼야지요. 그러면 법관이 돼서 뭐 하겠냐고. 돈 벌어야지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예쁜 아내랑 결혼해야지요. 예쁜 아내랑 결혼해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사고 애들도 낳고 새끼들도 낳고, 그 다음엔 또 뭐 하려고?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엔 늙어야지요. 그 다음엔 죽어야지요. 자기가 대답하고 보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향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소망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한 위치에서도 여러분이 예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네 가지의 분명한 확실한 속성은 영원토록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못된 습성은 다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잠든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 나타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세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 다윗 왕의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의 세계 안에는요 부끄러운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4명의 여인은요 사실 형편없는 여인들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게 다윗 왕의 족보 속에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이방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많은 아내와 궁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아내를 겁탈하여서 자식을 낳은 것이 다윗 왕의 계보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의 세계에 그 치부를 다 덮고 그 안에 다윗 왕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말을 만나 보셨습니까? 라합을 보셨습니까? 룻을 얼마나 이쁜지 보셨습니까? 그건 난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들어갈 만큼 정결하십니까? 내 자신은 도저히 예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의 세계 안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최고의 기적이요,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부싸움 할 때도요, 좀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되는데 제일 치사한 사람들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30년 전에 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싸울 때마다 당신 30년 전에, 31년 전에, 32년 전에 그랬지 하면서 치부를 드러내는 싸우는 사람들은요, 정말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세계는 덮어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 속에 내 이름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세계이기 때문에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막 인신 공격하고, 이거는요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예수의 세계는요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미국에 와서 이름 바꿀 때 저한테 뭐라고 바꿀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름을 덥순이로 바꾸세요. 덥자로 바꾸세요. 덥철이로 바꾸세요. 덥구기로 바꾸세요.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는 부끄러운 치부를 덮음으로 예수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가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덮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고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요, 기억지 않고 과거는 다 지워주시마. 우리들도 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러한 예수의 세계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왕권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다윗의 위대함을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위대한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 껴들기로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자들이 되었다. 다윗의 왕권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족보에, 여러분 요거는 마태복음을 보실 때 요거를 딱 알고 보면 재밌어요. 특징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왜 14대 왜 나눴겠어요? 나눈 그 분기점이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유브라 대강부터 이 나일강 사이에 있는 기름진 땅을 너한테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고 그 대를 아브라함의 가문이 족장의 가문이 내려오다가 14대 다윗의 때에 그 땅을 주시고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로 14명의 왕,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14대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왕족을 보면 왕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추락하는 길이에요. 다 망하는 왕으로 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왕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다윗 왕의 가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야 되잖아요. 왕의 족보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 13대째 가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어요. 왕족이에요. 다윗의 혈통인데도요 목수일을 하면서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다윗의 왕가를 일으켰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의 족보와 예수님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 요셉도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동등한 구원의 축복을 얻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초대교회 장로로 일하지 않습니까? 또 그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한도 자기의 형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눈동자들이 흐려지시는데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다윗 왕권을 회복했다는 말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게 되었다. 아멘.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힘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없어진 예수의 세계 가운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또 좀 덮어주시고, 요만한 거 괴로운 거 계속 끄집어내지 말고 덮어주시고, 또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속상해할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왕권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